백성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더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달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이 10장에서는 먼저 이제 예언자는 1절에서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 생소한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종종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종종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은 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표현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매우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실제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로 유사일의 최고의 번영, 아주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물론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지만 그렇게 무성하게 열매를 맺히도록 돌보고 가꾸는 것은 포도원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것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더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토지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주상을 세웠어요. 주상이 뭡니까?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돌기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공을 들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행할, 악을 행할 그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풍요로우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런 행태를 지금 문제 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마음,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와 또 여호와를 사이에 두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여호와를 그 사이에 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저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치시고 돌기둥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하시는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번영하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한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마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이것은 마음의 본래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이는 실로 그들에게 온전한 충성을 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중체대한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는 죄악이지만 분열되고 나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상 숭배한 자들과 동일한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외부의 박해나 이단의 그런 침입으로 인하여 교회가 또 기독교가 멸망하는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박해를 받으면 더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단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는 그런 복음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규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접근해 오는 이 두 마음, 혼합주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혼합주의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파괴하게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맘몬, 그러니까 돈의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탐욕을 조장하는 또 음란을 조장하는 그 아세라의 영이 득세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양대 가치관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공산주의 사상 그 사이에서도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둘 다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상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작은 일에조차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면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여기서 벳 아웬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 두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여로보암 1세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한 반란으로 막 왕조가 격변기를 갖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아주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벳 아웬의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벳 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송아지의 집이란 뜻으로 벳 아웬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탐심을 고집한 결과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송아지의 집, 죄악의 집이 되고 만 것이죠. 실로 탐심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조차도 지극히 부정하고 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주하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 베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그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탐욕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탐욕을 고집하는 순간 성도 역시도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탐심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랬다가는 6, 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허황된 탐욕이 거품처럼 터져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의 그런 면모를 굳건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 정녕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위로, 평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벳 아웬, 그런 송아지의 집이 되고 만다면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파멸의 운명을 맞이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참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인애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의를 심을 때,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의를 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를 행하면 그를 보고 아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인애의 결실을 거두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뭐 자연 우리 그 자연 생활의 현실에서도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밭은 우리 수고를 배신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 아주 인색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갈아엎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묵은 땅, 선입견들, 상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견고한 진들을 먼저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자연스럽게 갈아엎어져요. 또 말씀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묵은 땅들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의를 행할 때와 여호와를 찾을 때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의를 행하는 일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이 바로 의를 행할 그때였어요. 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의를 행하지 않으면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얻지 못하고 결국 호련히 임하실 심판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의를 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의의 씨를 뿌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인애의 열매가 맺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임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의를 행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마지막 남은 기회가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만 섬기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먼저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열매로 거두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베델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게 하시고 벳아웬이 되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할 마지막 기회가 됨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늘 의를 의롭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웃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성탄절 준비와 또 새해 2025년 구상, 교회적인 구상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도할 때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또 6학년으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정말 아동부는 몇 명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동부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